결혼한 자녀들 모두가 냉담 중입니다. 이렇게 했어요. 네, 가는 데마다 받는 질문. 얼마 전에 중2 아들이 냉담 중입니다. 이 질문도 받았고. 자주 일어나죠, 사실.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당 안 가는 걸 뭐 소도 아니고 이렇게 꽃비를 끌고 갈 수도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. 그래서 솔직히 가족들 중에 누군가 냉담을 할 때 냉담하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,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저의 흑역사가 떠오릅니다.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제가 그 사업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를 영성적으로 지도하는 책임자하고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. 근데 제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조신하게 그냥 눈을 내리깔고 있어야 되는데 눈을 똑바로 쳐들고 따졌어요. 그래갖고 굉장히 큰 목소리가 오고 가고 했고, 제가 그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래, 안 나간다. 그리고 사실 호클라리를 안 나갔어요. 발을 끊었습니다. 장장 2년이나. 그러니까 모임을 안 가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미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의 아니게 호클라리의 발을 끊과 동시에 냉담자가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아주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면 하나님한테 냉담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. 내가 오늘부터 냉담에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당신이 날 사랑하시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든지 팔을 하나 꺾든지 큰 병에 걸려서 그냥 간절히 살려달라고 애걸하게 만드십시오.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라는 기도를 하고 정말 철저하게 냉담을 시작했습니다. 참 나쁜 놈이죠.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모임도 안 가고 뭐 미사도 안 가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되게 편하고 좋을 줄 알았어요. 근데 꼭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. 딴 때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미사를 가 있을 텐데, 딴 때 같으면 오늘은 모임에 가 있을 시간인데. 그렇게 했지만 이제 악을 쓰면서 2년을 그렇게 지냈는데, 적어도 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 생활을 멈추면 카타리나가 여보 왜 그래?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라고 한 번쯤 얘기할 줄 알았어요. 단 한 번도 엘드웨이 모임 안 가, 미사 안 가 소리를 안 했어요. 저는 사실 그 점 때문에 제 아내를 굉장히 존경합니다.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? 난 절대로 못 그럴 것 같은데. 근데 제 눈에 띈 거는 그러니까 궁금했어요. 저 사람이 언제쯤 입을 벌릴까? 언제쯤 나한테 일격을 가할까?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. 뒤통수가 근질근질했고. 한 번도 전혀 그 요동이 없이 내가 냉담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생활로 미사를 가고 모임을 가고.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궁금해졌어요. 도무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초지일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.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하루는 물어봤어요. 당신 마누라 맞아? 남편이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내두냐 그랬더니 당신은 책임자하고 의가 틀어져서 모임 안 가는 거잖아. 그래. 그랬더니 나는 내 책임자하고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먼저 책임자를 사랑해.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. 하느님이 날 먼저 사랑해야 되잖아. 모임 책임자가 날 먼저 사랑해야 되잖아. 선배가 날 먼저 사랑해야 되잖아. 부모니까 날 먼저 사랑해야 되잖아. 근데 왜 사랑 안 해? 단 한 번도 저는 내 모임 책임자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지 내가 모임 책임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근데 카타리나의 그 한마디에 와장창 무너졌어요.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
나도 사랑해야 되는 건데 왜 위에 있는 사람만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고.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근데 그게요, 카타리나는 그렇게 한마디를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그렇게 냉담하고 막 모임을 한 거고 이러니까 사실 이태리 로마에서 한 부부가 왔어요. 왜 LD가 요즘 모임에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대책이 않으니까 이태리에서 한 부부가 왔고 그 부부가 저를 면담을 하러 하겠냐고 물어봤어요. 제가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내 책임자에 대한 비리를 다 폭로하겠다. 그리고 만나겠다고 해서 만났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은 지금 이미 천국에 떠났어요. 근데 그 부인은 카타리나가 그 우리 면담하는 밖에서 계속 그러세요. 하고 있고 저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모임을 안 간다.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내 잘못이냐? 네가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적을 해라. 그러면 내가 꼬랑지 내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더니 다 내 얘기를 듣고 있더니 했던 말이 뭐냐면 너의 책임자한테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해도 되냐고. 전하라고 그랬어요. 그렇게 제가 오만방자했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분이 나한테 왜 너는 책임자를 사랑하지 않니?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. 왜 그랬을까요? 그때는 얘기를 해줘도 제가 못 알아들었을 거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카타리나와의 대화에서 그걸 하나 알아듣고 진짜 목을 놓고 울었어요. 하여튼 뭐 이 우스개 얘기 같지만 그때는 의왕에 있는 마리아 폴리센터를 건설할 때였고 그 시기가 이제 그 건물을 인수인계를 해야 될 때였어요. 그래서 저보고 전기기술자니까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하다가 그 강당 천장에 올라갔어요. 거기서 목을 놓고 울었어요. 이게 하느님의 집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?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구나. 하나님 잘못했습니다. 목을 울었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포클란의 책임자를 찾아갔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. 그랬더니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.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.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나는 당신한테 사랑받을 궁리만 했어요.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.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고 그래서 저 다시 모임에 나오고 싶어요. 그랬더니 또 싫어서 나갔잖아. 예, 그랬더니 생활 말씀 모임부터 새로 시작해. 근데 저는 그때 그 호클라리노로서의 첫 서약이 내일 모레였어요. 그러니까 첫 서약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는데 처음부터 생활 말씀 모임부터 새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완전히 낙지를 거듭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생활하는 말씀에 이렇게 나가게 됐고 카타리나하고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카타리나는 그때 첫 서약을 하고 해마다 갱신을 하고 7년 뒤에 종신서약을 하고 이 사람이 종신서약을 하고 내가 재수강을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제가 종신서약할 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순간에 삐딱하게 나갔다가 7년이란 그 뒤지는 세월 동안 헤매고 사실은 방황을 했거든요.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 그 신부님 강의하실 때 그 서로 사랑하라.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. 왜 우리는 사랑받을 권리만 있지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까?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진짜 어떤 이해 타성 없이 이렇게 사랑했을 때 아까 신부님이 계속 그런 말씀하셨어요. 되돌아올 때까지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의무를 둘 다 했을 때 같은 사랑은 되돌아와요. 이건 제가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고 이상한 경험이 그냥 나왔네. 그래서 뭐 다시 요약을 하면 냉담 중인 자녀들한테 냉담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요점은 뭐냐?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궁금증이 불러일으켜지면 왜 너는
기쁘게 사느냐라고 질문을 할 테고,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랑을 살 때 하느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하느님을 알아보게 돼요. 그래서 다시 냉담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거 다른 질문입니다.